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여름 사역 외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정의를 말하고 10장부터는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 중에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저자이기도 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로 이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곧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별의 지혜 첫 번째는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가 먹이를 먹는 그 구유가 더럽다고 해서 소를 없애버린다면 외양간은 깨끗하고 구유는 깨끗해지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때 추수도 할 수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소를 없애버린다면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큰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소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소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저도 그 중요한 가치를 몰라서 물건을 버려버리고 후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서 중국 차 티를 선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차 잎이 뭉쳐진 제법 큰 그 찻잎 덩어리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차의 맛을 잘 몰라서 제가 조금씩 먹다가 결국 보관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값을 알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일이 물건만에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중요한 사람을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별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후에 보면 중요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목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친구나 가족 중에도 후에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후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조용히 있던 어떤 지체가 정말 묵직한 일을 해내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몰랐던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작은 목적 때문에 더 큰 것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가치를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분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지혜를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주위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만한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말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련한 자의 하는 말이 그냥 들어도 단박에 알 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게 하고 또는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게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추기는 말이 현재 우리 세상의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를 속이고 어리석은 자는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달콤한 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먼저 듣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하는 분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악한 자는 집이라고 하시고 정직한 자는 장막에서 산다라고 써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막은 집보다 견고하거나 튼튼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막은 집보다 불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악한 자는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자는 장막에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12절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탄탄하고 좋은 길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재산이 많아진 다음에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이 많아져서 갈라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많고 땅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롯이 물이 많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좋은 땅으로 간 다음에 많은 힘든 고초를 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고 또 가정이 몰락하고 딸과의 좋지 않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등 롯은 온갖 힘든 일을 그 좋은 땅에 간 후에 겪게 됩니다. 그럼 같은 곳을 바라보았지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시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결과와 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가치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까지 좋은 길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오늘 하루 샘물 성도님들의 하루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성경학교와 임팩팅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